안녕하세요. 11월 3일 목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밝히며 공중에서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듣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여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여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였고 지금 누가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강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더불어 제자들과 함께 하셨음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특별히 여성들이 함께 예수님 주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여성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미래 목회, 미래 교회는 여성들이 함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남성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리더로 여성들이 교회 리더로 올라와야 된다. 이번에 이제 우리 특별히 이번 주에 이제 여사 장로님 두 분이 장로님이 되는 것은 굉장히 큰 저한테 목회의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두 분의 우리 남자 장로님도 정말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로님들로 세워주셨어요. 제가 이거 강조하다 보니까 자꾸 뭐 다른 장로님들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건데 그런 게 아닙니다. 여성 장로님이 꼭 필요하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이제 장로님을 뽑을 때에는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은 저는 여성 장로님들을 더 많이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남녀 동수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건강한 교회에 가는 아주 중요한 출발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 장로님들을 좀 많이 세우고 또 남성 장로님들과 함께 더불어 교회를 섬길 때에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잘 그렇게 이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이 여성들이 예수님 옆에서 많은 일을 행하게 되었고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어려울 때 예수님이 어려울 때마다 결국은 예수님과 협력하여 여러 가지 예수님의 숙식을 제공해주는 그런 많은 일들을 사역을 함께 했던 사실은 참으로 놀랍고 복된 일이었습니다. 자, 그게 이제 뭐 보면 3절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4절, 2절에도 나오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난 현상은 말씀을 임했을 때에 4가지 밭이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것을 쭉 읽어보면서 느낀 것은 물론 네 가지의 밭이 있어서 좋은 밭에 있을 때에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이 잘 자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전체 다 비슷한데 15절을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푸신 말이에요. 이 비유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라고 하는 말씀이 와닿아요. 좋은 땅에 있으면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좋은 땅이라는 것은 뭐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그럼 착하고 좋은 마음은 뭘까요? 저는 이것을 수용하는 마음이라고 봐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수용하는 거, 그것은 나하고 맞지 않아도 수용하는 거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되는구나. 근데 여러분 만약에 설교 말씀을 듣고 지금 말씀 수다를 들을 때 나랑 의견이 달라요. 의견이.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이건 내 의견하고 다르니까 내가 밀어내게 되면 가시라든지 돌밭이라든지 길가에 뿌린 씨앗과 차이가 별로 없다. 그래서 마음이 매우 중요해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이유는 말씀이 중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저하고는 되게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제가 부족한 경우도 있고 반대로 다른 경우도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잘 이해하고 따라가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시나무에 떨어진 거 이런 것들 이런 것은 마음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에 가시를 찌르면서 우리는 바르게 신앙생활을 못하는 경우 말씀이 성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좋은 땅에 바로 떨어졌다는 것은 좋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잘 자라게 되는데 오늘 참 흥미로운 거는 예수님이 인내로 결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실까지 가야 돼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마지막 살아가면서 나이가 더 들고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 결실한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너는 어떤 열매를 했느냐라고 주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나중에 주님 나라 가면 네가 무슨 어떻게 믿음 생활했느냐가 아니에요. 그 믿음 생활에 대한 열매가 어땠느냐라고 질문할 거라는 겁니다. 주님 내가 그래서 이 전 세계의 열방을 위해서 이러한 헌금을 하고 이렇게 선교를 다녔고 또한 이렇게 복음을 이 땅에서 전도를 했고 내가 이러한 또한 삶에서 이런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돼야 되는데 저는 못하고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끝마친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인내하여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인내. 참고 결국 결실을 하는 거예요. 인내해서 결실하는 겁니다. 에릭슨도 마지막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통합과 절망의 그런 나이가 들면 그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통합적인 정말 깊은 영성과 심성과 삶으로 나타나지만 어떤 사람은 더 비참하고 젊었을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결국 열매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열매를 기억하고 열매를 우리가 인내로서 우리가 맺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날 때에는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회 되면 여러분들이 정말 내 인생에서 한 번쯤은 아프리카나 발칸이나 어디 같은 데다가 교회를 한번 내가 세워봐야 되겠다. 교회는 보니까 지난번에는 2천만 원 줬는데 1,000만 원 정도만 돼도 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사실 우리 교회와 상관없는 건데 또 우리 아들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한 번은 내가 교회를 내 인생에서 세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흐르게 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열매를 인내로 맺는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으로 다가설 수 있는 귀한 종들이 있게 하시고 좋은 땅에 이 말씀이 내려 열매를 맺는 은혜들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